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달아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대로, 거룩한 부르심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르심에 대한 또한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소명과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부르심의 사람에게 그리고 사명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룩한 부르심대로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족보와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이 낳은 자는 이러이다 하다라며 족보의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적 족보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녀들도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도 시내산 이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인데 마치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적 생명을 넘어서 진짜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때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시작될 때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명과 부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까지 가서 율법을 거부하며 따르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이 멀었고 3일 후에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시에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부르심과 사명이 사울에게 시작되면서 더 이상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고 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론과 모세가 그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요. 시내산은 단순하게 율법을 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되었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새로운 영적 생명과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며 영적 세례를 받았고 이제 시내산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으며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물 세례이든 영의 세례이든 세례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신 생명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그 주신 생명이 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 반응하며 움직일 때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명이, 사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called, C-A-L-L-E-D가 아니라 calling, C-A-L-L-I-N-G,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사건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스스로 반응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르심과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내가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 그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며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아가심으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부르심대로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은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기록되지요.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로에 담았다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분향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 불로 제사를 드리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불이 그 불인데 굳이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고 죽이는 것 괜찮다 생각하시는지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훨씬 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다른 불 조금 사용했다고 죽이는 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불러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불러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 사역이 아니라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 깨끗한 것 혹은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별된 것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것 거룩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인 카도시에는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까요? 왜 거룩한 예배의 처소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교인들을 성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관계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온전한 관계가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인 것이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과 사명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넘어가서 진행되었다는 것, 곧 부르심의 촛대가, 부르심의 깃발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서는 멈춰지고 꺼지지만 거룩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르심과 사명이 사라지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잘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부르심이 멈춰짐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사라지고 부르심이 옮겨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온전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함으로 나의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철저히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셨던 말씀 따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름받음이 나에게 생명을 줌을 알고 그 생명대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이 나를 살게 하고 부르심이 나에게 생명 줌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부르심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심을 알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반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